오늘 제목은 섬기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정부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은 낮에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저녁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윤영묵 씨의 별명입니다. 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노숙자와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물론 이 문형묵 씨 의정물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그의 간증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 편의주는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보았을 때 그냥 섬기고 싶다. 그냥 찾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현묵 씨는 그저 해주시는 어르신을 봤을 때, 독사를 보았을 때 내가 섬겨야겠다.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진심 하나만으로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을 찾아가고 자신의 번 돈으로 그렇게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이 의정물개 현묵 씨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언젠가 그들에게 들어가요.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저는 분명히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간다고 믿으며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의 말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처럼 어려운 사람에서 도와줘라, 아니면 폐지주는 어르신들이나 독재를 찾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형묵 씨처럼 온전한 섬김,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섬기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0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절에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보여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 예루살렘으로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체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배들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인내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며 그렇게 사역해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팔을 입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고 혹은 죽을 꿈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하는 일에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제자 삶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섬김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뒤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김 없이 헌신 없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땅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결단하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렸지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조선 땅에 왔고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다니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증언을 따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눈물과 시험은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소에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느 정도 감겨주고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소에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증언을 따라 고생길이 열려있는 예루살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고백했고 선택했기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변수들과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말린 예루살렘의 길, 그 길을 위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고 또 자신 있게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있고
이 안정된 곳보다 더 부족한 곳, 그것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고백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곳 말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또는 하나님,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잠시 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하고서는 예배소 장로들에게 난 예루살렘으로 떠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의 이끄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베소 장로들에게 전했던 믿음의 간증은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고 사람의 기준을 판단했던 내용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 따라서 제자된 자신의 도리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내린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참된 헌신과 순종입니다. 참된 헌신과 순종에는 낮아지는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로 청량의 중앙교회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도록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 공동체는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섬기는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 이 제자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문제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앞서 말했던 을정을 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왜 노숙자와 폐지주의 어르신들을 섬기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착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을정물개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 보답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